예수님과 사탄이 유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사탄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의 광야와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지향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습니다. 이것은 1400년의 시차를 두고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두 줄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만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만 쫓는 흐름이 첫 번째 흐름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도리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흐름이 그 두 번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이 곧 광야입니다. 인생이란 단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입니다. 1년 후에, 한 달 후에, 오늘 밤에, 아니 1시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가운데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 머리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분명히 내 몸은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속을 지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몸속 어디에서 무슨 병이 터지고 있는지, 내 몸속 장기 중 어느 장기가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해봐야 고작 저는 여러분은 저를, 그것도 앞모습 지극히 제한된 일부분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막상 중요한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이 광야요, 세상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광야 인생이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또한 광야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광야 인생이요,
모든 교회가 광야 교회라면 교회 속에도 필연적으로 두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살아가기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뚜렷이 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흐름 가운데에 어느 흐름이 참되고 영원한 흐름인지는 이미 1400년의 시차를 두고 모세와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추구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그들을 광야로부터 건져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지향했던 모세는 3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오직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사탄은 오늘도 인간을 이 광야 위에서 파멸시키는 영원한 죽음의 저승사자인 반면에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사탄을 제압하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시는 생명의 구주,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하게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광야 속에서 광야의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활절을 축제일로 지킨다는 것과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그럴듯하게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면 혹 주님을 만났더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느라 스스로 파멸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광야요, 인생이 광야요, 교회가 광야이기에 그 광야에서 사탄을 제압하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